오늘은 성도의 휴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신약 용어인 이 휴거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곧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몸이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휴거에 관하여는 불신자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그분이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요, 그와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휴거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갈 것이다. 그래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도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데 어디로 데려감을 당합니까? 공중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라, 주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떠날 것도 역시 성도들의 휴거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 에녹과 엘리야는 들림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마지막 때에 휴거될 성도들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휴거되는 순간 일어날 사건들을 세 가지로 순서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먼저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니, 이때의 강림은 땅으로 강림이 아니라 공중으로의 강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을 합니다. 부활하여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살아있는 땅에 있는 현재의 성도들이 몸이 그분의 부활체와 똑같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하여 휴거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하여 휴거되며, 그 후에 땅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함께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었지만은 곧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의인이 된 성도들을 부르러 오십니다. 그러면 휴거의 시기는 언제인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왼쪽 도표에서 말하면 휴거가 언제 되느냐? 휴거의 시기는 전 3년 반 중에 있을 성도의 환란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분이 공중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 성도들은 휴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휴거가 언제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휴거는 마지막 하늘의 중 전 3년 반의 성도의 환란이 끝나는 지점이며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휴거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휴거는 성도의 환란과 자동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환난이 지나가지 않는다면 휴거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의 환난은 성도의 환난입니다. 그 다음 우리 성도들의 휴거는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공중으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휴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중에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시므로 그분이 공중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올라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도의 휴거는 곡식으로 말하면 알곡의 익어지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어진 후에는 반드시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휴거는 신부 단장을 마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신부의 단장을 마쳐야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휴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휴거의 의미에 관해서도 4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휴거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휴거란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는 그 순간 첫째,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되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새롭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영이 나오고 혼이 나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공중 재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공중 재림 때 마지막 남은 우리의 육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때 변화는 어떤 변화냐?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바뀐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똑같이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처음에는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고 그 다음 단계는 혼이 새롭게 되고 마지막 단계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의 육이 변화되어서 마침내 구원이 완성이 되어 우리는 휴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휴거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알곡을 모음입니다. 알곡을 모은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추수를 말합니다. 알곡을 곳간에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휴거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추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고 하셨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곡식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알곡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휴거란 무엇인가 하면은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하여서 신부가 입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때 신랑이 먼저 입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랑 예수와 성도들이 혼인잔치 할 때도 신랑 예수께서 먼저 입장하십니다. 신랑 입장 무엇입니까? 그분의 공중 재림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공중으로 먼저 오십니다. 신랑이 입장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가 입장해야 됩니다. 신부 입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휴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공중 재림하시는 날 성도들은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휴거되었으므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땅에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반대로 대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공중과 땅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가면은 극적으로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공중에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땅에 남아 대환란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읽지 않은 곡식이 당연히 추수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장하지 않은 신부가 당연히 휴거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휴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으로부터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도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환란과 대환란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환란은 그분께서 성도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의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대환란은 시험과 연단이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요, 그분의 진노의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신부라면 그분은 우리를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노를 부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그분을 믿는, 그분을 사랑하는 신부이냐 성도냐 하는 것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성도의 환난을 통하여 시험은 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은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휴거라는 것이 대환난 동안의 성도들을 도피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인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가족을 이 땅의 심판으로부터 도피시켰습니다. 어디로? 방주 안으로 도피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땅을 심판할 때 그분의 사람들을 함께 환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넣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들을 소돔성에서 빼내십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도피시키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롯의 가족들을 소돔성에서 빼내어 산으로 도피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때 이 땅에 있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부으심, 마지막 대환란의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시대 때는 방주 안으로 또 산으로 도피시킨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공중으로 성도들을 도피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환란과 휴거의 시기에 관한 4가지 학설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환란 전에 휴거되느냐, 환란 후에 휴거되느냐, 아니면 중간쯤 휴거되느냐, 이런 문제에 관하여서 수천 년 동안 학자들은 다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결론이 나며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환란 전에 휴거되느냐, 환란 후에 휴거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알기 전에 환란이 무엇이며 환란이 얼마 동안이냐,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세상 끝에는 7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한 일회라고 말하는데
어떤 이들은 이 7년 동안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수정해야 됩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대환란은 7년이 아니라 후 3년 반,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휴거의 시기와 환란에 관하여서 말할 때 틀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7년 대환란이라 해놓고 환란 전 휴거설, 그러면 이 7년입니다. 환란 전 휴거설이다 하면 앞에서 휴거된다 그런 뜻이에요.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해놓고 환란 후 휴거설 그러면은 이 7년이 끝나서 휴거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설정 자체가 대환란을 7년이라고 볼 때 그 전 그 후 이 두 가지 아무리 싸워봐야 두 가지 다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무엇이냐? 환란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전 3년 반에 성도의 환란이 있고 후 3년 반에 불신자들의 대환란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환란 전 휴거설이니 환란 후 휴거설이니 하면서 싸우는 것은 이제 중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란 전 휴거설은 마지막 한일회가 오기 전에 성도들이 휴거된다는 것으로서 그런 학설로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22절을 주로 인용을 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은 그날을 면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을 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7년 대환란으로 보고 그 전에 휴거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환란 전 휴거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환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전 3년 만에 있는 성도의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란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년이 다 끝나고 여기서 휴거된다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휴거되었다가 혼인잔치를 하고 이때는 오히려 우리 주님과 같이 지상 재림하는 때예요. 할렐루야. 환란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를 인용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랍니까? 봐라 여기 그날 환란 후에라 그러지 않냐.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된다는 것이에요. 그날 환란 후에 휴거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대환란 후가 아니라 성도의 환란 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이전에 휴거된다는 것도 제가 보건대 틀리는 것이고 7년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휴거된다는 환란 후 휴거설도 제가 보건대는 틀리는 학설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안 그러면 중간쯤 휴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년 중 이 중간에서 휴거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 번째 나오는 중간 휴거설이에요.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슨 설이 있는가 하면은 부분 휴거설이라고 하여 처음에 휴거가 있고 중간에 휴거가 있고 또 끝날 때 또 휴거가 있고 휴거가 몇 차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휴거설, 환란 전 휴거설이 있어요. 환란을 7년이라고 보고 그 전에 휴거된다 그러면 그건 틀리지만은 환란 전 휴거설에서 이 환란을 대환란이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후 3년 반에 있는 대환란 전에 휴거되므로 이것은 맞는 것이. 그래서 이 환란을 대환란으로 보면은 대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두 번째, 환란 전이 아니라 환란 후 휴거설이 있습니다. 이때의 또 환란을 우리는 대환란으로 보지 않고 뭐의 환란으로 봐야 돼요? 성도의 환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전 3년 반에 있을 성도의 환란 후에 우리는 휴거됩니다. 그래 말하면 그것도 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중간 휴거설이 있습니다. 7년 전체로 봤을 때 우리는 중간쯤에서 휴거됩니다. 이거 대단히 신빙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여러 차례 휴거가 된다는 부분 휴거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씀이 아니라 어느 면에서 대단히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구약의 절기 중에서 초실절과 오순절에 관하여서 알아야 됩니다. 초실절과 오순절이 휴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나팔절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초실절과 오순절은 성도의 휴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 후 휴거되신 분이시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있는 전체의 성도들 중에 가장 먼저 익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곡식 중에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초실절의 제사와 같이 그분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익은 극소수의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휴거된다는 설, 이것은 초실절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적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은 밭 전체에서 한 단을 먼저 하나님께 올리고 먼저 익은 그 다음에 때가 되면은 나머지 곡식 전체를 추수하는데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휴거를 연관시킨다면은 전체 성도들이 한꺼번에 휴거되는 것이 오순절과 연관되며 또 극소수의 먼저 익은 성도들이 첫 단으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초실절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시고 휴거되시고 다 그분의 나라 천국으로 모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